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때 빛의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자,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 즉시 떠나가게 되죠. 이걸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면요, 이 빛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이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세상은 답이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 또 우리 성도와 렘넌트를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어두움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성도를, 렘넌트를 세상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뭡니까? 왕들 앞에 세우기도 하고 강대국 앞에 세우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는 답이 없는가? 근본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절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명철해져요.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 자 섬기고 경외하게 되면 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10배의 지혜를 주시니라.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뭡니까? 지혜가 어두워지죠. 지혜가 들어오게 되고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세상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죠. 혼돈. 왜? 답이 없으니까. 또 공허. 뭔가 문명은 발달한 것 같고 세상은 발전한 것 같은데 결국 뭡니까? 공허해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또 마약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공허하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흑암에 잡히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개입돼서 오는 문제예요. 그다음 그 말은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예요. 그 문제가 정신 문제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공황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분열이 안 일어나겠어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세상이다.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로 자기 주장만 하죠. 나의 이론이 맞아. 아니야. 나의 이론이 맞아.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은 이론 전쟁이에요. 사상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민주주의가 맞아. 사회주의가 맞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툼이 커지다 보면 이제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결국 세상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무질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무질서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두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교회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상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에 잡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 이 영적 문제가 하나의 권력자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독재를 하고 결국 뭡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권력과 힘으로 짓밟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100%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문제는 뭐라고? 사단이 붙잡힌 거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했어요. 우리가 영혼을 가졌다 이 말은 뭡니까? 영과 혼을 가진 존재라. 육체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육체 안에 영과 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이 중요한 거는 이 영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거거든요. 이 영이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망,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죠.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사단의 영, 흑암에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학번 주 유아 유치 수련회 메시지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이미 영유아 때 이미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난 거지. 이게 조금 더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영아 유치 때 이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럼 반드시 잠시 방황할 수 있지만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왜?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고 또 여러분이 젖먹이 때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지금 렘넌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 세상의 그런 문화, 세상의 이론에 절대 속지 마세요.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거기에 조금도 미혹되지 말고 세상 이론, 그 답이 없는 그 이론에 미혹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렘넌트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영혼 가운데 뭐가 들어가 각인되느냐가 모든 걸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 다윗과 같은 인물, 또 사무엘, 모세, 그 어머니가 요게벳 한나가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집중적으로 각인시켰잖아요. 특히 모세 보세요. 젖 먹을 때까지 어머니가 언약을 심었고 애굽의 양자로 입양을 시켰잖아요. 공주에게 입양을 시켰는데 그 이후로 거의 72세까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젖먹이 때, 영아 유치 때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80세 때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영혼이 결국은 이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100% 올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눌려서는 문제가 뭐라고요?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예요. 이거는 의사가 치유할 수 없어요. 현대 의술이 치료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즉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왜?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즉시 떠나가기 때문에. 결국 디모데후서 3장 고통의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 결국 뭡니까? 답을 가진 자. 답을 가진 렘넌트가 한 시대를 살렸다. 요셉과 같은 인물, 모세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 하나님 누굴 쓰세요? 답을 가진 렘넌트를 쓰신다. 그래서 이 땅의 근본 문제를 아는 자, 이 땅의 모든 근본 문제 원인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 말은 뭘 말해요? 근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근본을 떠나버린 거예요. 생명을 떠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빈자리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됐다. 마귀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어요. 어둠에 잡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할 때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뭡니까? 사람을 먼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한 거예요. 빛. 이거는 이런 빛이 아니에요. 어둠,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여기 이제 신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해요.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계가 먼저 창조됐다. 영계는 뭡니까? 영적 세계죠. 그 중에 뭡니까? 천사들의 세계.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섬기라고 창조된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 마귀는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그 천사가요, 이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사단은요, 한 개인과 가문과 한 나라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사로잡는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막 거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사람이 아니다. 빛을 창조하셨다. 그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했을까요? 왜 빛을 먼저 창조했을까? 빛이 임해야 어둠이 즉시 물러가게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놓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해 가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빛을 창조했죠. 자,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사. 자, 어떻게 돼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계를 지어서 어두움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막는 거예요. 자,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캄캄했죠. 저 스위치를 누르니까 빛이 임하니까 됩니까? 어둠은 즉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0.001초 즉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사로잡히면 결국은 세상은 혼돈과 공허 속에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즉시 떠나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뉘니라. 그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요. 이 8번째,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온 땅에 흑암이 뒤덮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거기는요, 빛으로 딱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쫓아내사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이거는 의학적으로 뭐 병이 걸린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임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사단마귀. 그 영적 문제는 절대 의사들이 치유 안 돼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둠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공황증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치유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깨달아질 때,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리스도구나, 요 삼중직이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어둠이 즉시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걸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단이요, 이 세상 신 마귀가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차단시켜버려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조금 아프다고 나와야지. 여러분, 이 복음 듣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데,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차단시켜버린다니까. 저 사람 치유되겠어요? 어떻게 서로 예배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들어야 돼요.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걸 차단시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아니라. 절대 영적 문제 치유 안 돼요. 오히려 더 심각해져요. 그리스도의 빛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복음 못 듣도록, 복음 못 깨달도록 막 혼미케 해가지고요, 흑암으로 사로잡고.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진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못 깨닫도록,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 물어보라니까.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흑암을 못 이기지.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럼 교회 다닌다고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 흑암이 꺾이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이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누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뭐가 와요? 혼돈과 공허, 흑암에 잡혀서 무질서한 그 사람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빛과 어둠이 딱 나눠야 질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 질서가 임하죠. 평안이 임하죠. 그 사람의 삶이 안정되죠. 치유가 되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막 두려워요? 아니죠. 흑암 가운데 있어야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평안하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죠. 그래서 오직 복음. 자, 이거를 아는 한 사람. 요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린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한 사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가문과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임할 수밖에 없지.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그 가문의 가정에 영적 문제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잡고 있는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간다니까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뭐 정신병원에 가서 막 치유하고 막 프로그램하고 그림 치유, 음악 치유, 그 치유됩니까 그게? 그 치유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즉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귀신 들려서 정신 문제 있는 자에게 떠나가라 명령하니까 떠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뭐 그림 치유 뭐 상담하고 백날 해보세요 되는지. 근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혀 있는데 어둠에 잡혀 있는데 그것으로 오는 영적 문제인데.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그것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 속에 확인되고 체험되고 발견됐다. 끝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 봤거든.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걸 봤거든. 목사님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밖에 이야기 안 해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 개인과 가문과 가정과 나라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체험했어요.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걸 나는 체험했다니까. 어제 전도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복음을 알았다는 것.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꾸는 것이에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나오면 인생, 세상이 역전된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죠. 지금 여러분 TV 틀어봐요.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한 사람만 나오면 끝난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요. 앞으로 렘넌트 중에 한 명만 나오면 끝난다. 그게 답이 없으니까 저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자를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서밋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밋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지라. 여러분 조금만 삶 집중. 이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뭡니까? 하루에 3번 아침, 낮, 밤에 조금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어쩔 때는요.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리스도만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오늘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에는 다 해로운 것임을 발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오늘 한날 체험하게 해주세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2시간, 3시간도 기도할 서밋 타임.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요 서밋 자세를 갖추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시대 살릴 서밋. 여러분이 조금만 서밋의 그릇을 갖추라. 목사님이 정치인들에게 기대 안 하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리겠다. 보니까 아니더라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답이 없는데. 근본을 떠났는데.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로 담난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빛으로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눠버리는데 그냥 오늘 빛과 어둠으로 나누사 그랬잖아요.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즉시 떠나가게 되고 그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딱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안정이 오고 평화가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 전환점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전달하는 자, 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달하는 거 전도라고 그런다. 그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엘리트들은 겉으로 보면은 막 문제 없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많아요. 그걸 포장하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오히려 더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해요.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 많아요.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영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하나님이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한대요. 스타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모든 걸 다 몰아가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선교. 문화권이 다른, 언어가 다른 그 나라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선교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방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방향이요, 선교의 방향을 맞춰봐요. 나는 이 한국을 넘어서서 나는 237 5천 종족을 바라볼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이 학업의 방향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237 5천 종족.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나라를요, 정말 K-팝, K-푸드, K-컬처, 문화, 또 K-방산, 이 조그만 땅덩어리지. 그것도 반토막 난 이 나라인데 세계가 열광이라니까. 한국어 열풍이요,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한국에 드라마 제작한 거 있죠,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뭐 보잘것없는 이 대한민국, 앞으로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학업을 이제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단계별 시간표를 이 앞번에 이야기했죠. 태영아, 유치, 근본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때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여기서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이게 숨겨져 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릴 때 이게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죠. 그리스도가 들어가 자리 잡기 때문에. 이 렘넌트는요, 한 시대에 뭔가 하나 해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왜?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요, 복음 들으려고 막 갈급해가지고요, 막 그 집회 자리에 여러분들 뱃속에다 담고 갔다니까. 여러분들 뱃속에 담고 그 복음 들으려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니까. 근데 왜 방황하냐 이 말이야.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고백처럼 태중에서부터 나를 지었나이다. 태중에서부터 렘넌트, 태중에서부터 시대 살리리 서밋. 초등학교 때까지 뭘 해야 돼요?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돼. 영적인 기초, 학업의 기초.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뭡니까? 달란트. 고등학교 때까지, 중고등학교 때 달란트를 찾아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찾아내라. 어떻게 찾으면 돼요?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 속에서 시대의 흐름.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뭐냐?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달란트를 선명하게 해서 300%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야 돼. 우리 강주영 렘넌트 보고요. 너 이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대학은 뭐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인재를 찾는 거예요. 인재를 세우는 게 대학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전문인을 키우는 거죠. 그게 대학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전문성 가지고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근본 기초 그 속에서 준비되고 달란트 준비해서 이제 대학에서 300% 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의 작품 만들어내는 거죠. 이 시간표를 잘 보고 이제 렘넌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들은 바로 누구래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이제 복음을 남길 자. 그래서 뭡니까? 남은 자는 누구예요? 복음으로 담난 자. 복음을 가진 자. 복음으로 각인된 자.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 자, 남는 자는 누구예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 권능받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무장하는 자. 그걸 통해서 뭐라? 남을 자. 이 시대의 문화를 바꿀 자.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그렇게 해서 남길 자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후대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해서 후대를 키웠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이제 교사를 해야 돼. 우리 강주영 렘넌트는 이제 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서 포럼만 좀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렘넌트를 같이 책 한 권 딱 읽고요. 포럼하고. 그래 저기 뭡니까? 오후에 포럼하라 이 말이야. 디비전 자지 말고 렘넌트 데리고 같이 포럼하고. 후대 렘넌트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가진 렘넌트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누리며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